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제목은 엇갈린 손길 주권적 은혜인데요. 죽음을 앞둔 야곱의 신앙 고백과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한 야곱의 축복이 담겨 있는 챕터입니다. 야곱이 기근을 피할 뿐 아니라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온 지 어느덧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147세가 된 야곱은 죽음을 가까이에 두게 되었는데요. 175년을 살았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180년을 살았던 아버지 이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삶이었지만 바로에게 고백했던 바처럼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의 말년인 지난 17년 동안은 요셉의 섬김을 받으며 감사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때문에 아마도 야곱에게는 아무런 여한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야곱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준비를 하였는데요. 아들들을 불러 하나하나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들 요셉과 두 손자들을 향한 그의 축복에는 그의 신앙 고백도 담겨 있었는데요. 그는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8장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야곱의 인생 여정에는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 그중 가장 큰 아픔은 아마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을 때 야곱은 이렇게 행동했거든요. 창세기 37장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다시 보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요셉을 통해 가족들을 구원하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17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감사를 다시 한번 아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가진 것 하나 없이 고향을 떠났던 야곱은 자신의 힘과 꾀로 집을 일궈내고 세워낸 참으로 고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의 몸도 마음도 잠시도 쉬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의 노년에는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한 마지막 17년 동안 야곱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놀라운 섭리를 묵상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고 아들과 손자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죽음을 앞둔 야곱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야곱이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 심지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실패와 좌절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신 좋으신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감히 범접할 수 있는 통치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현장에 개입하여
우리를 빚어내시고 생명길로 이끄시는 신실한 목자이십니다.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구원자요 피난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뒤돌아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야곱이 드린 찬양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살면서 드린 감사와 찬양보다 더 깊고 묵직한 찬양과 감사가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내 자녀들이 나의 신앙 고백과 찬양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야곱은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저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은 감사와 찬양 그리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하는 마지막 말들이며 마지막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지막이 그러하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두 손을 두 손자 위에 얹고 축복하려고 했는데요.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을 장남 므낫세를 향하게 하고 왼손을 차남 에브라임에게 향하게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동생에게 더 큰 복을 빌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요셉은 당황했을 뿐 아니라 그런 아버지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 오른손, 왼손의 위치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가 단지 눈이 어두워서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요셉의 반응은 이해가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전통적인 생각과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야곱은 단호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48장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은 실수도 아니고 나의 뜻도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으로는 더 밝아졌던 것이죠. 생각해보면요.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도 그랬고요. 요셉 자신도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 그 꿈대로 이 가정의 구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서열 파괴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당시의 문화와 풍습, 사람의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익숙한 관습과 편견을 버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에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적 관습이나 익숙한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뜻과 사회의 통념과 관습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의 실력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사람의 좁은 편견으로 판단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요셉은 즉시 순종했으니까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으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깨닫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
돌이키고 순종하는 실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늦게라도 깨닫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묵상 중에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는 실력, 돌이키는 실력, 바로잡는 실력, 그런 실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살면 살수록 많은 편견과 사람의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은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어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성찰을 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점점 좁아지게 되고 우리의 편견은 점점 강해지게 되어 고집스러워지기가 쉽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고요. 그렇게 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편견과 고집을 버려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굳어지면 하나님을 제한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경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날마다 갈아엎어 주지 않으면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지 않으면 금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기경하는 일은 내 마음이 말씀이 뿌려지면 잘 심기고 뿌리를 낼 수 있는 부드러운 옥토로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기경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묵상으로, 성도의 교제로 기경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영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도 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딱딱해지고요. 우리의 영은 쉽사리 척박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통념에 갇히지 않아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영적인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고집은 아주 세 보이지만 사실은 약합니다. 그러나 유연함은 아주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강합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연해지고 그 품이 넓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연함은 겸손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겸손은요, 많은 좋은 것들을 자라게 하는 좋은 밭과도 같은 중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은 지혜롭고 유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숙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 자신의 힘과 꾀를 의지하며 살았던 야곱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던 그가 평안을 소유하게 되었고 자신의 뜻대로 살던 고집스럽던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야곱은 오른손 왼손을 엇바꾸어 손자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잔뜩 힘을 주고 살던 그가 힘을 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빼앗을 줄밖에 모르던 그가 감사하는 자가 되었고 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고생하고 눈물 흘렸던 고단한 인생 여정이었지만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끝은 아름답고 충만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마지막을 보면서 나의 끝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고 은혜롭고 풍성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나를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온전히 맡긴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단한 삶 중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와 평안과 찬양이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